1절에서 14절,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성도님들은 이걸 쭉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조금 이렇게 난해한 표현들만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차에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란 제목으로 이 스가랴서 말고 다른 선지서에서 소선지서 중에 하나에서 벌써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들어가는 정세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대통령하고 빈살만하고는 좀 척을 졌죠. 빈살만이 젊고 그런 야망 있는 인물인데 그 앞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앞에 있는 대통령이 네? 바이든 그렇죠. 바이든을 좀 우습게 알았죠. 바이든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바이든이 생각에는 이제 이 석유 문제에 있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빈살만을 조금 터부시했었는데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바이든이 이제 좀 부탁을 하려니까 빈살만이 말도 안 듣는 뿐만 아니고 완전히 뭐 개무시했죠.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면 미국 대통령이 오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공항에 빈살만이 나와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 내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장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아주 뭐 우습게 하는 거예요. 빈살만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서 싸웠습니다. 싸우고 나니까 이제 이란이 지금 완전히 뭐 개박살 났죠. 개박살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란이 그렇게 되면 이란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장사를 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 봐라 이거거든요. 그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면 우리나라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석유 가격 올라야 안 올라요? 오르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란이 봉쇄를 하게 되면 석유 가격은 무조건 오릅니다. 목사님, 뭐 석유 가격 오르는 게 그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면 특별히 트럼프가 여러분 임기가 이제 4년 남았잖아요. 맞죠? 4년 남았는데 이 트럼프가 4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거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럼프가 이 두 가지를 이루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말의 시나리오의 출발이 있습니다. 종말이 이제 땅 하고 이제 성경이 쓰여진 대로 탁탁탁탁 그 시나리오가 출발이 되는 그 시점이 뭐냐면은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 그 평화조약인데 그 평화조약은 어떤 평화조약입니까?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조약이에요. 이거를 누가 밀어붙이고 있느냐?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임기 안에서 그걸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화조약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시나리오가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출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조약이 딱 맺어지고 7년 그러니까 그게 7년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의 출발이 되는데 딱 반인 3년 반 되면은 이 평화조약을 뒤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은 이 근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느냐? 옛날처럼 그렇게 뭐 여유 부릴 시간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 목사님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벌써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빈살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다 보면 아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동에 있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란은 돈 못 법니다. 그럼 누가 돈 벌어요? 이라크가 법니다. 이라크가 벌어요. 왜 이라크가 벌어요? 이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이라크가 이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이라크가 예전하고 좀 틀려가지고 예전에는 미국하고 싸우다가 박살이 났죠. 그렇죠? 아니, 다른 나라에 박살이 났는데 이 이라크가요. 지금은 미군 기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라크가 지금 이 중동에 뭐가 없느냐 하면 이제 고의적으로 계속 방해를 하다 보니까 오페크라는 그러니까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여러 이 나라들이 모인 단체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한 사람은 올리자 그러고 한 사람은 내리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결집을 가졌던 세력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대로, 터키는 터키대로, 그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또 이라크는 이라크대로 전부 다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전부 다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다 잡으려고 그랬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됩니다. 누가 이 석유와 관련된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까요? 빈살만입니다. 빈살만이 잡습니다. 빈살만이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지금 이란이 지금 박살나서 기름을 잘 생산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가 오릅니다. 기름값이 치솟듯이 올라요.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요? 누가 돈 벌겠습니까? 당연히 중동에 있는 기름을 생산하는 그 나라들이 돈 벌겠죠? 그 패권을 또 누가 잡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 잡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하면 이 새롭게 생기는 석유로 다져진 그 단체가 가진 중동의 그런 어떤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오페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매우 높습니다. 얘들이 패권을 잡고 이제 처음에는 평화조약을 맺겠죠. 평화조약을 맺으면 누구하고 평화조약을 맺는다고요? 이제 빈살만이 주축이 된 아까 그 어떤 조직과 또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누가 후원한다고요? 트럼프가 안 되면 누구예요? 그 후임인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아니면 그 후임이 후원을 할 거예요. 후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봐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딱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만큼까지 왔는데 이제도 아니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언제 온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리석어서 아니면 뭐 영적으로 하늘날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알지 이렇게 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온 겁니다. 정신 차리면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신문에서 딱 읽다가 딱 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그 중에 또 하나만 추가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이 망하고 나서 이란의 패권은 아닌데 이란의 경제적인 어떤 것을 누가 substitute라고 합니다. 대체를 하느냐? 이라크가 할 거예요. 이라크는 옛날에 이란하고도 싸우고 이런 그런 나라인데 이게 오히려 이란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라크가 반대급부를 얻습니다. 근데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어떤 그 화폐가 뭐냐면 디나르라고 그래요. 뭐라고? 디나르라고 그러죠. 지금 유럽이 EU로 묶여져 있는 거 아시죠? 맞죠? 아시아는요? 안 묶여져 있죠. 왜요? 전부 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강하고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강하고 중국은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잡아먹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먹히고 싶어요? 안 먹히고 싶어요? 지금 갖다 바치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안 먹히려고 그러죠, 우리. 그렇죠? 일본은요? 일본도 나름 안 먹히려고 그러죠. 경제대국이고, 그래도 내가 왜 먹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시아는 안 돼요. 아시아는 안 되니까 주축이 되는 나라가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아시아는 안 돼요. 유럽은 돼요. 그리고 공산세계에 있던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브라질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차이나, 그게 안 되니까 차이나하고 이런 나라들이 몇몇이 합쳐가지고 브릭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여러분 브릭스가요. 그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미국과 이렇게 유럽을 합친 그 경제 규모보다 거래량이나 어떤 무역에 보면 훨씬 더 커요. 전 세계의 55%인가 60%인가 그래요. 엄청 크죠? 근데 브릭스뿐만 아니고 이제 중동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패권들이 다시 한번 합쳐가지고 한 패권 안에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7머리 혹은 10머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그 어떤 세계적인 조직이 생기게 될 텐데 그 조직이 생기게 되면 EU는 여러분 EU 머니가 있잖아요. 그 뭐죠? EU에 돈이 있죠. 유로화 맞죠? 제가 그 생각에 유로화를 쓰죠. 그리고 브릭스는 뭐예요? 지금 뭐 통합된 적은 없지만 지금 원래는 달러를 썼었는데 그걸 이제 차이나 머니인 그 돈을 이제 좀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달러가 주로 결제 수단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중국 돈도 허락해 줬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물론 달러는 쓰겠지만 중동 고유의 기축통화를 만들겠죠. 그러면 중동 고유의 기축통화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디나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라크가 기축되는 어떤 그 기축통화의 어떤 종주국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 정도로 왔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들이 지금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입장이 다 틀려요. 입장이 다 틀린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면 두세 개의 나라만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막 붙을 때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뉴스를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공격 안 하죠?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집트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면,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공격하면 저 위에 있는 나라들이 막 터키하고 이렇게 공격해와요, 안 해와요? 안 합니다. 나름대로 서로 입장이 뭐예요? 달라요.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몽땅 옵니다, 몽땅. 몽땅 와요. 몽땅 모이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와요. 이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려면 뭡니까? 하나의 기구가 돼야 되겠죠? 야, 우리 안 되겠다, 박살 내자. 이러고 하나의 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패권이나 자기의 어떤 그 입장을 이제 조금 무시한 하나의 패권이 되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확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입장들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다 모여있던 그런 조직들이 생기고 그러면 공격해 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쳐들어온다. 어떤 나라들이? 여호와의 날 중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전쟁의 날이라는 건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죠? 어떤 전쟁의 날입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박살내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가랴의 여호와의 날이 설명이 됩니다. 맞죠? 자, 14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어떻게 해요? 간다.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아니,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목사님, 예루살렘이 옛날에 아수르도 쳐들어왔고, 바벨론도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도 다 때려 부수고 그랬잖아요. 로마도 쳐들어와 다 때려 부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방 나라입니까? 나라죠. 그들은 그때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단수란 말이에요. 로마 단수란 말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에요. 다 몽땅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이건 어차피 종말의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란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누가 하고 했습니까? 시리아가 아니고 하마스하고 했죠. 하마스하고 또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단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하고 막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왜 그렇게 했냐면 그 후 배후가 누구냐면 이란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하마스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이란으로 바로 때려버린 거죠. 뭐 그런 일입니다. 이제 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이제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하고 전 세계의 후원을 얻어서 조직체가 만들어지고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그러면 출발을 했다가 3년 반 만에 깨지고, 3년 반 만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핍박이 오는 겁니다. 핍박 올 때 뭐가 오죠?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세상 이렇게 보면 이게 실현될 그냥 실현이 높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방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편 83편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시편 83편. 근데 시편 83편에 제가 그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 그냥 읽어주느냐? 설명하면 여러분 오늘 2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곧 에돔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 다음에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또 시편 83편 8절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니 이랬습니다. 자, 롯 자손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 아수르는 지금 말하면 누구냐면 아수르 족속이 누구냐면은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쿠르드족 굉장히 세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쿠르드족 그러니까 아수르인들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종말의 시간에 시편 83편에 의하면 마지막 총공세를 그들이 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집트요? 쳐들어옵니다. 여기 나라들 이름이 나와 있죠.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대강 오늘 얘기를 다 설명하려면 좀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인들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운다고요?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이 싸운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운다. 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싸우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 감람산에 서실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맞죠? 그거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 근거가 있죠. 감람산에 재림하셔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동쪽 문을 어떻게 해요? 폐쇄시켜버렸죠. 지금 폐쇄시켜버렸어요. 못 들어오도록. 하여튼 돌을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언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 못 들어온다고. 그 예언이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벌써 동쪽 문을 그냥 이슬람에서 이슬람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왕이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동쪽 문을 엄청 돌 넣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래도 들어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가십니다. 어쨌든 이제 3절 말씀은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이거 읽었죠. 그런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며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랬습니다. 자,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갈라져 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산 절반은 이쪽으로 가고 또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얘기하다가 요즘 최근에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평화조약 얘기했죠. 평화조약 말씀드렸죠. 평화조약이 누구하고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 아랍 족속들하고 이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 설명으로 따르면 그때
그 평화조약을 위반하고 추진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빈살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빈살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두고 봅시다.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나라는 그 중에 가자 지구가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하마스가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있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이죠. 맞죠?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블레셋이죠. 옛날 블레셋하고는 틀리지만 이 블레셋이란 인물, 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론적으로 두 국가론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국가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제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가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좀 착해요. 소유도 안 일으키고 괜찮은데 요쪽에 가자 지구에 있는 애들이 지금 하마스가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밥 먹고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또 이 아랍 세계의 입장도 그렇고 뭐냐면은 좀 살게 해줘라. 자꾸 괴롭히지 말고 이스라엘 보고 그게 그렇게 좀 살게 해줘라. 두 개 나라가 공존한다고 인정해주면 되잖아 하고 해준 게 뭐예요? 두 국가론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두 국가론이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화조약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제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11년도, 10년도, 9년도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국토가 반으로 갈라진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반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미시시피 강, 그 엄청 길잖아요. 미시시피 강이 엄청 길거든요. 그 강을 중심으로 반을 갈라진다.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들은 얘기가 그게 언제냐면 2009년, 2010년도 얘기거든요. 불가능하다 이랬는데 요즘 그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겠냐. 그때 예언도 그렇고 요즘 최근에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미국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고 강제로 땅을 주고 그들의 국가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반을 갈라버린대. 우리나라 갈라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갈라지든 안 갈라지든 우리는 피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면 지금 우리 예수빈 충성교회도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조금 더 지원하고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싶지만 사실 우리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시대가 옵니다. 왔어요, 벌써.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뭐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하려고요. 탱크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시키는 게 아니고, 폴란드 쪽에다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다 숨겨놨대요. 전쟁이 나면 요번에는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왕창 밀고 전력 질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폴란드 침공하려고 지금. 근데 폴란드에 우리나라 뭡니까? K9 수출하고 K2 수출하고 지금 그 다음에 비행기 그 FA-50인가 경공공격기 추출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하고도 러시아하고 또 전쟁이 지금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앞으로 1년 안에
벌어질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좀 너무 지나를 것 같아서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4장 6절 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랬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7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이란 뜻이에요. 주님 외에는 알지 못하는 한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정하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고 이방 나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것이고 총공격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된다는 뜻이죠. 맞죠? 이스라엘이 함락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이방 나라의 공격이 함락이 돼가지고 사람들 쫓겨나고 뭐 약탈당하고 막 그렇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반이 남아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오늘 시간이 좀 21절까지 해야 되는데 조금 머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어려웠습니까? 안 어렵죠? 예, 여러분 지금 시사를 조금 보십시오. 특별히 중동 문제에 있어서 이게 지금 제 말은 성경이 지금 맞아가나 안 맞아가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